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활하심과 이런 승천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부활의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아는 대로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전반부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지만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 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위협을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명분으로는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숨어서 불안한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 아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이십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자들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최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날 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찾아보면서 우리 삶의 적응을 해보고, 먼저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에 속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에 속했다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라도 아무 선고를 받고 죽음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보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보니 죽는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받고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죽음의 문제에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해답해 주십니다.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안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저녁에 잠을 듭니다. 눈을 감고 저녁에 잠이 들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튼 믿는 것입니다. 또 눈을 감고 저녁에 잠을 들지만 혹시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는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았다. 그럼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 합니까? 오늘 보면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의 승리를 주신, 죽음에서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생명의 승리를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5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있느냐? 바울이 먼저 하고 죽음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아파서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래일이 불확실해서 불안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것들은 몰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이겨내도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게 된 당시 고린도 도시의 환경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이요, 예술의 중심이요, 상공업의 중심지로 잡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항구 도시였기에 선원들과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상인들이, 선원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로서 술 취하는 도시였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방탕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의 한복판에서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고린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인이 살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살았습니다. 또 여러 아시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생각이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아주 자유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대듭니다. 그리고 해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주는 환경의 유혹, 고린도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핍박, 이런 유혹과 이런 핍박에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58절에서 이런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얼마면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있으십시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이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처음부터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깊게 들고 내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모릅니다. 복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볍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의지하지 않고 굳게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3절에서 바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돕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또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장사진과 여자가 성령의 뜻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우신 것입니다. 도우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보호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주려고 핍박을 해서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핍박을 해도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또다시 싹이 나고 또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하는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삶에 중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나와 민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바울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주의 일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하는 소유를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풀이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고린도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수고의 열매가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주인이 힘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고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간고마다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부활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만화의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주의 일을, 주의 일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주의 일의 열매, 주변의 이웃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가,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더 엉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도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은 엄청나게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죽인다는 그런 큰 일이기에, 그런 큰 위협이기에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가장 작다고 여기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보행자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빨간 신호등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사진을 찍는 그런 기기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빨간불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유혹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독일에 와보니까 이 교통비가 한국보다 현저하게 비쌉니다. 버스를 타고 슈트라스면을 한두 번 타면서 가만히 보니까 표 검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가 비싸니까 끊지 않고 무인 수사. 그러다가 조금 자신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표를 빌려서 씁니다. 표를 샀어도 찍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를 오면서 아침 기도회에 나오면서 무인 수사합니다. 그랬다가 검사원에게 검사를 당한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내려놓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불만을 얘기합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나오는 아침 기도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다. 어디 이런 것들 보시겠습니까? 그 외에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 유혹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유혹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 자꾸에서 빠지다 보니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십니다. 이런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유혹에 빠지다 보니 나의 삶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속에 나만이 알고 죄성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사라진 마음입니다.
주에게 힘쓰서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게도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미 그 꿈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유혹에 풀리는 삶이라고 그 모습으로 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으로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동체의 본래 미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교회를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다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문제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깨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깨지면서 섬긴 것이 무엇인가 깨닫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유혹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주의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옳지 않은 불의가 정의같이 기세를 부리는 세상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갑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움이 점점 더 깊어진 세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좋아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도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시험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오고 또 때로는 갈등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예견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새 능력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갖고 가면서 주변을 갈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계신 손을 모으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